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구교회 김상창입니다. 이렇게 부산교회를 위해서 레슨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이렇게 화면 보면서 설교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좀 불편하네요. 익숙하진 않고. 코로나 이후로 뭐 좀 처음이라 좀 생소하긴 하지만 뭔가 좀 혼자 이렇게 원맨쇼 하는 것 같아서 좀 불편하긴 합니다. 하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아시아 디사이플 서밋을 다녀왔어요. 우리 부산교회 담임 목사님 부부도 뵙고 우리 민정이도 그곳에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번 그 서밋은 발리에서 했는데 그 발리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저 처음 가봤는데 발리가 저한테 좀 맞는 것 같았어요. 어, 그 형 자매들이 저보고 뭐 싱글 같다 그러기도 하고 뭐 캠퍼스 같다라는 사람도 있고 좀 그래서 굉장히 이 발리가 저한테 맞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농담이고요. 최근 그 가서 이제 레슨을 배운 것도 많았지만 레슨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느낌만 조금 얘기하자면 아시아 교회들이 젊고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비전이 명확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섬으로 그리고 뭐 지하교회로 그들은 미션팀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제 자신이 좀 부끄럽기도 했고 도전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인데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도 제가 컨퍼런스가 있다면 좀 꼭 참석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여러분들도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부산교회도 했다고 들었는데 최근에 그 퍼스트 프린서플이 개편이 됐잖아요. 성경 공부 시리즈가. 대구교회도 2주에 걸쳐 가지고 성경 공부 시리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애드된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형식은 좀 비슷했지만 좀 많은 성경 구절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적인 것을 떠나서 이 성경 공부 시리즈를 다시 좀 배우는 저에게는 제자가 됐을 때 그 첫 마음을 되게 생각이 많이 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처음 성경 공부할 때 그 기억들, 그리고 성경 공부에 들어갔던 그런 시간들,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뭔가 꼭 영적 어떤 전투에 참여하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공부하는 친구랑 밀당이라고 하잖아요. 밀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설명하기도 하고, 사랑도 주고, 도전도 주고, 생각해보라는 시간도 주고, 뭐, 저의 어떤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굉장히 많이 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쉬운 시간이 아니었어요. 전투였으니까. 그 프랭크 김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한 번도 예외 없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계속 겸손해진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인정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치열한 영적 전투인 것이죠. 여러분 전투에서의 승리는 우리에게 성취감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 시간이 또한 저를 많이 성장시키는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뭐 세이라든지 영종이 그때 제가 성경 공부를 다 들어갔었는데 세이의 모습들도 막 기억이 났었어요. 막 그 처음 이렇게 어리숙한 모습들 그리고 이제 칠성시장이라는 이제 시장이 있는데 제가 이제 살았던 곳이 이제 그 칠성시장인데 그 옥탑방에서 성경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때 세이가 나중에 한 얘기인데 세례받고 나서 이런 곳에서 공부를 하나 뭔가 좀 사이비 아니나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영정이 성경 공부할 때도 그때가 이제 저희가 이제 결혼하기 얼마 전이었어요. 근데 하는 날 그 전날까지도 우리 성경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영종이 성경 공부를 어쩌면 결혼 준비나 신혼여행 준비보다 더 열심히 했던 기억도 났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저만 그런 것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 시리즈를 배우면서 지금은 좀 어떤지 좀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지금은 그런 마음이 사그러들었을까? 지금은 왜 정말 이렇게 태역한 군인처럼 정말 이렇게 머물러 있는지를 그때랑 뭐가 다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강동주 목사님과 제가 느낀 마음들을 좀 나누기도 하면서 같이 시간도 보냈습니다. 결론은 뭐였냐 하면 그 마음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무장하고 전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기억에 나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특히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린 우리 바울이 있잖아요. 그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어요. 세 번의 선교 여행이 있었고 마지막은 로마를 향하는 여행이 있었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바울은 말씀을 전했어요. 처음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 만난 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잖아요. 저 또한 제자가 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제 모습은 그 길을 멈춘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1절입니다. 부끄럽긴 하지만 우리는 너무 약해서 차마 그런 짓은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누가 무엇을 자랑한다면 나도 어리석은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거짓 사도들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좀 자랑을 좀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23절 이하의 말씀들을 쭉 나눕니다. 근데 그의 자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의 규모, 뭐 몇 개의 교회를 세웠는지, 헌금이 얼마 들어오는지, 신도수가 몇 명인지, 이런 걸 자랑하잖아요. 하지만 그의 자랑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 당한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날마다 여러 교회에 대한 염려로 얼마나 내가 마음이 무거웠는지, 그는 그런 고난의 길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는 그 마음을 나눕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무엇이 그를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되게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 세 가지로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좀 공부하면서 배운 것들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확고한 소명의식이에요. 바울은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자리들을 임명을 합니다. 뭐 국무총리를 최근에 임명했죠. 그리고 뭐 장관이라든지 뭐 감사원장, 대법원장 뭐 이런 사람들을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아주 사실 이렇게 임명받는다라는 거는 최고 통치자에게 임명받는다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겠죠. 나라를 위해서 그들은 그 자리에 임명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퇴하고도 전직 장관이라고 칭호를 붙여주잖아요. 예우를 해줍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택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단한 일에 선택되었을 때는 자부심을 가지기도 하죠. 그래서 그 일에 더 열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에요. 그 소명의식으로 가잖아요. 콜링.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히
구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민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들 삶의 정체성이 곧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 내가 배우고 싶은 랍비를 선택하는 개념이 아니었어요. 물론, 저 랍비의 제자가 되고 싶고, 내가 노력해서 저 랍비의 제자가 돼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선택은, 정말 이렇게 제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랍비가 해요. 음, 그래서 랍비도 그냥 제자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신중했다고 합니다. 열정이 있는지, 헌신하는 마음이 있는지, 성품이나 잠재력이 있는지.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랍비의 발에 먼지를 뒤집어 써라. 그 말은 뭘까요? 가까이서 배워라는 뜻이겠죠. 아주 가까이서 먼지를 뒤집어 쓸 정도로 가까이서 배워라. 그러면 랍비가 인정하고 follow me 라고 하면 그의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커스 여러 회당에 보낼 공문을 요구하였다. 그것은 믿는 사람이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보는 대로 잡아 예루살렘을 끌고 오기 위해서였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그에게 비춰왔다. 그 순간 그는 땅에 쓰러졌는데 그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괴롭히느냐 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사울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아멘.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런 바울을 예수님은 선택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못 보게 되었을 때, 눈이 가려졌을 때, 그런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신에게 온 것은 그 당시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핍박했던 예수가 단순히 죽은 인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의 세계관은 송두리째 무너지고 재편됩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진 것이죠. 그는 이 눈을 감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어떤 많은 변화를 겪게 돼요. 학자들은 한 네 가지를 겪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했다고 해요. 두 번째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자신이 행했던 박해가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행위임을 알게 된 거죠. 세 번째는 사명과 소명을 얻게 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되잖아요. 네 번째는 성령이 그에게 임재해요. 그래서 그는 어떤 영적 변화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 아멘. 이 마음은 단순히 해야 할 일이라는 그 의무를 넘어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내면의 표현인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럼 제자 삶이란 뭘까요? 우리가 제자로 살고 제자로 삼는 삶이 아닙니까? 우리가 제자로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제자를 삼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제자를 삼지 않을 때 우리는 제자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이유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이유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륙33이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전 이 마음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성경 공부 시리즈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더 내 것을 챙기려 해요. 누가 돈을 벌면 나도 막 안달이 나요. 누가 막 주식이 올랐다 그러고 코인이 올랐다 그러면 아, 그거 샀어야 되는데 근데 왜 난 돈이 없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속상해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기보다 비참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챙길 거라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다 덤으로 주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 청교도들이 아실 거예요. 그들은 필요 이상으로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을 언제나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요. 필요 이상으로 주어진 것, 그것은 우리로 두 가지의 책임을 갖게 합니다. 하나는 감사해야 할 책임이고 또 하나는 나누어야 할 책임입니다. 항상 청교도들은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필요 이상으로 주신 것을 이웃을 돌아보고 뜻이 있는 곳에 써야 된다고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들은 자손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최대의 수치로 알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재산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을 위해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 선택되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소명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어요.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미션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고린도 우리 후서 11장 쭉 보면 나오잖아요. 자랑. 그 자랑은 고난입니다. 바울이 겪은 고난을 만약에 우리가 하나만 겪어도 우리는 아마 정신적으로 좀 충격을 받을 거예요. 아마 며칠, 좀 몇 달, 몇 년을 그것 때문에 아마 굉장히 많이 어려워할 거예요. 그만큼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저도 바울처럼 막 이런 고난은 아니지만 그런 기억들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전도할 때 받았던 그 무시들. 그거 얼굴도 쳐다보지 않는 거 있잖아요, 막. 예, 막 너무 화가 나서 막 주먹을 치고 싶은 그런 그 유혹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다시. 그 성경 공부하는 친구들이 연락이 되지 않아요. 예, 그런 적도 있었고. 니 사이비 다니는 거 아니냐며 친구들의 어떤 그런 어떤 비판도 있었고, 부모님이 핍박도 있었어요. 그래서 막 부모님한테 제가 진짜 이렇게 맞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런 건 잘 안 잊혀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게 잘 잊혀지지 않아가지고 아마 좀 자세히 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보면 너무 자주 당한 것은 여러 번이라고 표현해요. 하지만 적은 횟수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한 번, 뭐 세 번, 다섯 번 이렇게 정확하게 쓰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는 그것을 넘어서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저라면 아마도 공황장애나 우울증으로 좀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내가 가르치거나 전도할 때 지혜에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전 이 구절이 계속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너무도 쉽게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정적으로 돼요. 또 너무 쉽게 육체적으로 지칩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요. 아, 저 사람은 진짜 사랑하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을 갖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가 확신하기로는. 하지만 그가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계속 하나님 관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 그의 마음을 바꾸어 갔습니다. 능력의 원천인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입니다. 최근에 대구교회에 기념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다 오셨고요. 그때 우리 박광식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설교가 너무 좋더라고요. 제목이 뭐였냐 하면 고난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어, 서- 목사님이 읽었던 성경 구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입니다. 그분은 온갖 고난을 겪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는 위로로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생활에 넘치듯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해 넘치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의 삶은 수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넘친다라는 거는 너무 많다는 표현이잖아요.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가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럼 위로는 언제 받나요? 우리가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고난이 넘칠수록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왕실 목사님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많은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제 일요일 또 이제 같이 시간 보낸 시간도 있었고 또 월요일 또 함께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때 그 왕실 목사님을 통해서 저 또한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너무 막 이렇게 에너지 넘치고 격려하고자 하고 위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 받는 그 위로를 우리에게도 준 것이죠. 그 나눔 자체가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설교 중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인 기도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위로를 받습니까? 혹시 세상적인 방법으로 위로받고자 하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육체적인 잠깐의 쉼을 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는 다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을 때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 힘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떤 기도도 좋습니다. 만들기 나름이에요. 우리 왕씨 목사님은 뭐 양털 기도, 뭐 재건 기도, 40일 불가능 기도를 했다고 해요. 저는 그 장면 솜씨가 대단하더라고요. 어쨌든 핵심은 어떤 기도가 되었든 간에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위로와 힘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 주님의 위로 속에서 주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는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이에요. 바울이 지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동기 중에 한 개가 바로 이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 그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만일 내 동족이 구원만 얻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멘. 그는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했어요. 여러분, 그런 너무 사랑하는 그리스도에게 떨어진다는 것은 그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될지라도 그의 동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떨어져 가는 그 고통을 감내하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바울 자신도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알았어요. 그는 그러잖아요. 죄인 중에서도 두목이라고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보면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바울은 그 사랑이 완전히 휘어잡힙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그의 정체성은 완전히 바뀌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삶이 놀랍게 변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바뀌었으니까 모두가 바뀔 수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동족이 그 사랑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를 바랬어요. 우리는 때론 세상 사람들 사랑하기보다는 그들을 부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할 때는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동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울의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자신의 민족이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이 사랑은 그를 지치지 않게 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바울과 같은 뜨거운 사랑을 우리는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바울은 그들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최근에 제 아버지가 칠순이었습니다. 젊으시죠? 제가 생신편지 좀 썼어요. 근데 쓰면서 보니까 아버지 참 많이 고생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그 마음들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엽서를 다 쓰고 나서 제가 딱 느꼈던 게 뭐였냐 하면 이렇게 감사를 전해주기 너무 좋지만 내가 부모님께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좋은 글, 좋은 선물 또 너무 좋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는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최근에 우리 최상원 형제가 수영을 몇 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친하게 지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최근에 바이브톡을 2번이나 했어요. 근데 매번 바이브톡 때마다 방문자들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와이프와 아이도 데리고 왔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정말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황 형제가 하나님을 너무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을 초대했던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했습니다. 초대교회 형제자매들이 그러했습니다. 우리 또한 정말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은 바로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바울이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확고한 소명의식,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통해서 지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 가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영적인 원리들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깨닫고 매일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무장한다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도 믿습니다. 아멘. 정말 부산교회 형제자매들 또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부산이라는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